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인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주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부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품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아버지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다가올지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잠잠하게 바라보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서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고,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잠잠하게 하신 그 능력의 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달려오지나 할지라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주님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잠잠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힘을 다해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올려드린 예배 흠양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하게 하시며 저희들 늘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 회개해 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할 때는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나의 자랑만을 앞세웠으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남의 탓만 하였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에게 아픔을 줄 때가 더 많았던 저희였음을 고백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불신하고 불평하며 아버지의 품 밖에서 방황하던 삶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 셋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저희들 각 가정에서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전을 사모합니다. 아버지의 전에 있을 때 참으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루빨리 이 우한을 물리쳐 주시옵고 온 교우 같이 모여 큰 소리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종 우리 영혼과 마음을 움츠리게 합니다.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여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염려 내려놓고 늘 아버지의 나라만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Shelter at home. 이 기간을 통하여 온 가족이 사랑과 용서로 하나 되어 아버지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여러 형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병마의 고통 가운데 드려지는 온 기도들이 상달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셔서 경제를 재개하는 모든 과정들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권능 허락하시사 지역사회에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시며 믿음과 충성과 섬김으로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아버지 아시오니 너무 힘들게 마옵시고 더욱이 이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그들에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어르신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을 늘 기쁨으로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지내시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 자라나는 자녀들 지켜 주시옵고 처음 당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실망치 않게 하시며 오직 아버지의 은혜와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그리고 건강 허락하시사 훗날 아버지께 귀히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고 목사님 건강 허락하시고 그 가정 지켜주시며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히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각 심령마다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 안내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통해서 함께 이메일을 받으셨던 분들은 교인 사업체 안내망을 첨부 파일에 함께 받으셨을 것입니다. 안내 연락망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와 또 교인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체가 55개 이상 있으십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므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많으신 줄 압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함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필요한 도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주길 간절히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교인 사업체 명단에 인포메이션이 누락되신 분이시나 또 수정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이 상황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베풀어지는 귀한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보의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 구호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러브 오퍼링을 통해서 총 23,850불이 모아져서 현재까지 총 15가정의 구호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사랑을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구호 물품 사역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저희 교회에서 4,000장의 마스크를 긴급하게 수급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교회 주변 관공서와 또 우리 주변 이웃들 또 옆 교회 우리 Church of Christ에도 우리 마스크를 함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이웃분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를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또 편지와 전화를 주셨답니다. 이런 귀한 나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이런 나눔과 사랑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이혜영 지사님의 시아버님 이재권 성도님께서 지난 5월 1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출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류정수 목장에 소속되신 우리 하효훈 임하나 가정에서 우리 셋째가 건강하게 지난 월요일 날 태어났습니다. 하시아 이름이 참 이쁘죠. 네, 한국에서 우리 출산과 산후조리를 마친 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셋째를 출산하신 우리 하효훈 이마 하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성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새로 출산한 아이, 또 어려운 때에 또 자녀를 또 하나님 주셨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격려하면서 매주 또 하루하루 여정을 믿음으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함께 보시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서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가정의 날 우리가 5월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은 요즘에 그렇죠. 진짜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2달째라고 그러시는데 모두 현장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 어린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또 그 줌으로 그 큐티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눠주는데 그 기도 제목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아이들 계속 돌보시느라고 또 그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협력하시면서 가시는데 우리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순간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어렵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돌려서 좋게 생각하면 일생에 2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기회인데 바로 그것도 이제 가족들이 매일 집에서 같이 지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지나가면 또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지혜롭게 이 귀중하고 소중한 날들을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Your children need your presence more than your present.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들이 사다 주는 그런 선물보다 부모가 같이 있어주는 것을 실은 더 필요로 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억지로라도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데요. 아침마다 자녀들에게 오늘도 큰 선물을 준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며 그 시간을 소중하게 지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들까지 모두 매일매일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우리는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가족의 소중한 가치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소중하게 지켜왔던 그런 어떤 성적인 윤리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 상식과 도덕의 기준의 벽이 허물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나라지만 이 미국도 이전과 달리 많은 것들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조국인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니까 이미 다 보셨겠지만 N번방의 사건이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이 내용은 성적으로 타락한 이 사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말 황폐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 아내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역시 이민생활 시작하시면서 다 힘드셨겠지만 우리 화평에 계신 분들이나 또 온유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키우셨을 그때 그분들이 40대, 30대 이때죠. 그래도 이 윤리적인 벽이 덜 허물어지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자녀들을 키우기가 요즘 세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았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 시대가 그래도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봐도 여러분 걱정이 되시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봐도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생각하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들은요, 이 문화가 달랐던 우리 옛 시대에도 부모들의 마음은 동일하게 그런 걱정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키웠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도 많이 다운되어 있고 요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문 닫혀 있는 거, 그 다음에 다운되어져 있는 거 이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이렇게 다운되어지고 또 내려앉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면서 그들의 성전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졌던 그 나라의 성벽을 다시 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결국 그 나라가 붙잡고 있었던 말씀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윤리나 도덕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사회 질서도 같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지금 이라크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도에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두르고 있었던 이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그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제국의 술관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민자였지만 포로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직책에 또 자리를 잡게 되고 나름대로 굉장히 편안한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갔겠습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고 민족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직책과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결국 그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벽이 허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허물어진 벽이 다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무너졌는지 보고 또 함께 그것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품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너졌습니다. 건강한 가족관이 또 무너졌습니다. 재정의 윤리가 무너졌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하여 성적인 윤리가 다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던 많은 가치와 기준의 벽들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를 정말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땅의 역사는 무너짐과 세움의 역사가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것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세워가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며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벽을 세우는 그런 과정, 그 과정 속에는 비웃음과 비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 함을 듣고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략적으로 들어와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세운다고 하니까 그 주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산발랏이라는 방해꾼이죠. 이 사람이 와서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웃음이었습니다. 아니, 포로로 살던 주제에 어디서 또 사람들이 와서 이미 무너진 그런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느냐. 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비웃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산발랏이 크게 분노해서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웃음의 내면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어디서 막 몰려와서 다시 들어와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영역을 침범했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든지 공격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비웃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서, 사람들과의 관계의 질서, 그리고 가정의 질서, 삶의 질서를 어떻게든 말씀으로 또 회복해가며 세워보려고 그리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가정들을 향한 이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굉장히 냉담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즘 누가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삽니까? 누가 그렇게 주일마다 따분하게 애들 끌고 교회로 갑니까? 누가 인생을 그렇게 답답하게 삽니까?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 인생과 가정을 재건해 보려고 하고 또 우리를 세워보려고 하고 영적인 삶을 다시 일으켜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비웃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삶의 원리를 다시 세워보려고 애를 쓰는데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마음 절망하게 하고 그리고 비웃음과 비판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게 하고 스트럭을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잘 보면 세상의 비웃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나? 바로 사탄의 분노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진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정 파괴의 주범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린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려고 할 때 사단은 그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며 우리로 하여금 비판을 듣게 하고 비웃음을 듣게 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다시 주저앉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순간순간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이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우리 공동체의 온 가족이 함께 천천히 또 한 걸음씩 이 벽을 쌓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고 버틸 힘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비웃음과 비판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특히 이 믿는 자들의 가정은 이 세상의 공격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 그리고 은혜의 두루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가정은 늘 사단의 정면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단이 사방에서 여러 모양으로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목적인 이 비웃음과 비판의 소리를 듣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견고한 영적의 성벽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재건해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벽을 말씀 안에 세워가면서 늘 순간순간 반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비웃음과 비판을 받으면서 그 공사 현장 거기서 벽을 세워가는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가만히 말씀 묵상을 보면 굉장히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솔직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조상들의 죄로 무너졌던 이 현장,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민족을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이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조롱하고 비웃고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젠틀하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곳에 있었더라면 막 욕도 하고 뭐 별소리가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며 이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겠습니까? 굉장히 안 되었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아마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되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조상들이 타락해서 무너뜨려 놓은 건데요. 이 대가를 여러분 누가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자손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기성세대분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실수를 하지만 치명적인 죄를 짓거나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하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이 자녀들이 고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공사 현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고 비판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다가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그 뭐예요? 혼내주란 말이죠. Do not cover their guilt. 그 죄를 그냥 하나님 덮어놓지 마십시오. 주위에서 이렇게 비웃고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비웃다가 에이 하고 콱 쳐들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공사고 뭐고 그냥 모두게 다 그냥 다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언제 저들이 또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너무 우리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웃을 때 같이 대들고 같이 싸우면 비웃는 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죠. 우리 어린애들 싸우는 거 보면은요, 왜 애들이 점점 막 말하다 싸워요? 그럼 누가 한 사람이 뭐라 그러면 뭐 다시 또 이렇게 받아치잖아요. You do it. 네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그러면서 싸우다 보면 나중에 이 싸움이 어떻게 돼요? 끝도 없는 말싸움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같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대면하다 보면 결국 그 말로 무너질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당해보지 못하면 이 상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증명해 보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내 마음에 이 짐, 아픔, 내 마음에 있는 이 쓴뿌리와 같은 것도 주님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 일을 지나가면서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덮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맡겨주신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주의 공의의 손을 통하여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실은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명을 이루고 있는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저렇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도 이 가정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와 가정들을 해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주님 그 세력을 묶어주시고 악한 세력에 우리의 가정들이 이 교회가 덮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공의의 손으로 하나님 이 재단과 가정들을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특별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길은 실은 매일매일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조류를 거스려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순간순간 좌절과 절망과 비웃음과 조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또 마음에 짐이 있으면 하소연하며 우리 주님께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창세기 처음부터 인류 첫 사람에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아담에게 직접 다가가서 유혹했던 것이 사단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접 찾아가서 우리 예수님도 템트했던 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여러분과 저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우리가 선포할 때 사단은 그 이름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현장으로, 기도의 순간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와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현장을 잘 이기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악한 것들에 덮이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며 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다가 그 문제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막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이제 일어난 다음에 그 기도 빼먹었네 그러고서 또 다시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셨습니다. 기도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온 가정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계속해서 믿음의 벽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아간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지난 후에 느헤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을 재건하는 이 민족이 어떻게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대처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구체적으로 도전을 던졌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나가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무너진 벽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으니 주위의 비웃음과 그리고 조롱, 업신여김 이것을 듣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워라.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을 비웃는 세력에
비판하는 세력에, 공격하려고 막 달려드는 이 세력에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맞짱을 선포했습니다. 싸우자! 이스라엘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듣고, 또 시간제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나눠서 한 그룹의 사람들은 지키고 한 그룹의 사람들은 일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계속해서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는 단순히 잃어버린 우리의 영역을 다시 구축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다시 재건하는 과정이니 우리가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싸웁시다. 싸우며 나아갑시다.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절망 가운데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가정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공동체, 가장 중요한 공동체, 이 가정이 넘어지면서 도덕의 기준이 넘어지고 윤리의 기준이 무너지고 이 세상은 역사 속에서 계속 몸살을 앓고 오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잘 하려고 해도 사회적인 환경이 믿는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비웃습니다. 비판합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세상의 비웃음의 소리, 비판의 소리, 여기에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삶,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가정, 우리에게 주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함께 이 공동체가 싸우며 복된 삶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Remember,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서로 격려하고 세우며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함께 이루어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가면서 계속 싸우며 갈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웃습니다. 왜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정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주저앉게 할 것입니다.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남편도 포기하고 아내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가정도 포기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면서 우리를 도전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순간마다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도 다시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며 싸우며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의 가정의 역사, 우리의 믿음의 여정, 다시 재건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 이런 역사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어질 때 이 역사를 우리가 이루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 죄로 무너지고 파헤쳐졌던 우리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비웃음과 비판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나와 우리 가정이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 형제와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를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 나오시며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비웃고 조롱하던 이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으로 우리 삶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우리도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이 삶의 현장을 꼭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며 우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하며 싸우며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으로 재건되는 복된 현장을 함께 세워가며 누리며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여러분의 남은 일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와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날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녀와 아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웃음의 소리가 들릴 때, 조롱의 소리가 들릴 때, 비판의 소리가 들릴 때, 안 된다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호소하며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 기억하고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무너진 곳들의 벽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또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가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가 연약해져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 붙잡아 일으켜 세우게 해주시고 무너진 성벽 재건해가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며 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서 하소연해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족을 위하여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그리고 자녀와 아내와 그리고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살기를 소원하는데 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비웃음과 조롱과 어려움과 하나님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움츠러들지 말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삶과 주님의 교회를 저에게 품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함께 싸워가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할렐루야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이번 한 주를 가면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성도님들, 귀한 삶의 현장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셨던 그 오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던 이 손길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주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흘러가게 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쓰고 그리고 베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복된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 모두 다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사모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형제와 자녀와 아내들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싸움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무대를 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지제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